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될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치 그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다 알아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것을 이 나의 삶의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서 알려진 그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 이제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이 세 개의 연합군들이 이제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에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에 닥친 거죠. 국가적으로 큰 위험에 닥쳤을 때에 이 왕이 어떻게 했는가? 왕이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 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이면서 나라의 위기와 봉착을 했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도 모여서 기도할 때 구원해 주세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인생의 어려움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거 잘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인생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배웠어요. 한나가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순교당했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어요. 헤롯 왕이.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방에서 자기가 있는 모임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묶였다 있는 걸 풀어주시고 그 옥문이 쫙 열려서 쫙 갔잖아요. 돌아갔잖아요. 거기로. 그랬더니 문을 막 두드렸을 때에 소녀가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소녀가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야? 베드로 사도 저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근데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용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에 품어줄 때 마음으로 품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첫 번째,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자 집에서 기도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오조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전쟁이 이제 암몬과 모압과 이 큰 군대잖아요. 옆에 그 다음에 마온까지 있었으니까 세 개의 그 지역에, 세 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모압과 암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나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2차 이제 세계 대전 때에 영국군이 독일에부터 큰 공격을 받았어요. 독일의 큰 공격을 받고 큰 위기에 영국이 당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때에 처칠이 그때 영국의 이제 수상이었죠. 처칠 수상이 그때 이제 막 방송으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두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영국군 주력 부대가 35만 명인데 이 독일군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처칠 수상이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방송을 듣고 난 모든 국민들이 일손을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진영에, 독일군 진영에 막 폭우와 폭풍이 막 쏟아지면서 그들이 이제 할 수 없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를 경험한 그 경험이 있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일도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금식하면서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전쟁이 나니까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두렵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해진 그 처해진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여기 실패하면 완전히 내 인생 완전히 망해.
그런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야,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 이러는 거.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는 다 누구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두렵고 힘든 그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그게 믿음이 있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거가 다르죠.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의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어디다 신청을 한 게 있어요. 금요일 날 신청했는데 그게 이제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 대신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됐으면, 이게 선정됐으면 하지만 그게 안 됐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시고 나의 앞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로 나에 합당한 거, 내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모든 사역과 내가 모든 생활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제가 매일 이제 감사 일기를 10개씩 쓴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내가 그 선정 안 된 것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가 기도했어요.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온 백성도 금식하라고 선포했어요. 우리가 금식합시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잘 금식하면서 전쟁에 임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도 금식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2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이나 기근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앙이 갑자기 막 비가 와서 막 무너지고 막 이러는 거, 난리가 나는 거, 전염병이 막 갑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나의 그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에 어디서 기도하냐면 성전에 나가서 기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어느 곳에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 기도하고 또 주일 날 또 우리 같이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이사야 5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분향단에 이제 다 향을 피잖아요. 그때 이제 이방 그 여인의 뜰에서 이제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기도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4절에 네 번째에 보면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절씩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읽을 때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군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과 모압과 마온 이 적군을 치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들은 거예요. 저기 세 나라가 이 연합군이 저 작은 나라를 공격했는데 그들이 이겼대. 그들이 이겼는데 왜 이겼을까? 하나님이 계시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대.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도와서 이기게 했대. 그들이 그 이기는 과정 속에서 모든 백성이 다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이 나라를 공격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야, 저 나라 공격했다. 우리 망한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들어서 20절의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 없이 내가 인생을 참 돌아보니까 나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내왔어.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평강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평강한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나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그래도 편안했어. 참 편안하게. 내가 어디 아파도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뭐 돈이 없고 내가 뭐 그래도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평안했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영원히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여러분 꼭 하나님 그럼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신경질 내고 싶은데 하나님인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누굴 만났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물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